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2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하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44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겼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방법으로,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자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무지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계속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그런 직업들을 굉장히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지고 판사라는 직업도 없어지고 그 밖에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는데 이 목사의 자리는 대체가 불가능하답니다.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내년에 똑같은 말씀해도 또 잊어버리시고 계속 망각의 동물이라 무지하다 이거죠. 무지하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성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성례, 바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것이 그냥 때되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맛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례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잔을 돌리고, 그리고 떡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연합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인 거죠.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제사와는 다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속죄의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그 행위 자체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거나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에 성찬을 하는데 내 마음에 죄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서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거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 내려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잔을 마심으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은 씻겨졌고 이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체로 어떠한 마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징하는 것뿐이다. 카스테라일 뿐이다. 이 자체로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상징이 되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역할만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례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믿음과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만을 강화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례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세례를 받든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먼저 있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바로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례에는, 성찬에는 어떤 그런 마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마법적인 효과, 그런 영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일 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례라는 것, 구약에서는 바로 할례였고, 할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찬과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리문답에 읽은 대로 세례는 바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죠.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물로 씻는 거. 그래서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거나 또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침례교에서는 이제 물에 잠기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물을 얻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건데 그 방법은 성경에서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방법도 세례가 될 수 있고 머리에 이제 물을 끼얹는 방법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를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으로 이 세례를 통해 교회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같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로 씻는다. 왜 물로 씻으라 그랬을까? 이 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무얼로 씻죠? 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제 손소독제를 해야 세균이 죽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씻어준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의미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그때 죄가 씻겨 내려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제 보혈이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을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의 씻김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례받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미 그 일은 진작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로 몸을 씻는 사람의 몸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그렇잖아요. 씻고 나왔습니다. 목욕탕을 갔다, 요즘 목욕탕 잘 못 가는데 목욕탕 갔다 나왔는데 우리가 막 일부러 더러운 길로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아니에요? 다시 집에 가서 또 한 번 씻으면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욕하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차만 해도 이제 비 오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몸이 안 더러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세례에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몇 번 받아야 될까요? 네, 역시 믿음들이 다 좋으시고 신앙의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번 만에 정결하게 하셨죠? 깨끗게 하셨죠? 한 번. 단 한 번. 네, 맞습니다. 열정적인 수업태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 단 한 번 만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취소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뭐 갑자기 이제 죽을 때 난 예수 안 믿으려고 죽는 사람은 구원 취소된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쨌거나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사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역시도 단 한 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한 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계속 죄를 짓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신분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는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말은 예수님의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여주는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의 제사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만의 제사만이 우리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한 번의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하여 주셔서 그것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여주는 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가 씻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그 행위 자체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상징만일 뿐이라면, 상징하는 것뿐이라면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더라도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데 굳이 뭐 세례를 굳이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이 성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을 생각해 보면 세례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 그때는 그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죠. 아기가 무슨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만 15세가 돼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입교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며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28장 19절에 20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례는요, 말씀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세례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물을 한번 끼얹었다고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다들 이 세례 문답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세례 문답 교육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죠? 네.
세례 문답 교육. 저도 이 고1 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1 때 세례를 받았고, 저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지 않았고, 고1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전혀 그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이제 외워보라고 하는데 사실 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세례를. 그냥 뭐 때 되니까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맡은 뭐 장년들이든 우리 뭐 중고등부 친구들이든 제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다음번에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세례를 못 받게 했어요, 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 사람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준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 전체를 깨트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나 세례 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밖에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이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는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것이 먼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물론 이후에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겠지만 세례는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에 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그냥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세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냥 그렇게 쉽게 넘겨버렸을까? 이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받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 그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은 정죄 대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 이후에 받는 것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믿음이 없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유익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저에게 바른 의미로 다가올 때 그 세례의 진짜 효과는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아무리 받아봐야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봐야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죠. 하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받게 될 겁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례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식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모든 사역과 은혜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베풀어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과거 이 사람의 인구가 굉장히 짧았을 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는 이 산파들, 그렇죠? 이 어린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세례할 수 있는 권한을 카톨릭에서 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세례받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같이 죽었어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러면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연옥에 가게 되든 지옥에 가게 되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어요. 신부님 우리 애가 죽었는데 신부님이 오기 전에 죽었어요, 애가. 그럼 우리 애는 지옥에 가게 되나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걸 줬어요. 일단 태어나면 세례부터 주게 되는. 왜냐면 그래야 논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구원은 그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성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목사들에게만 교회에서 베풀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지 못해요. 어쨌거나 목사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확증하여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세례의 행위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저희 애들도 다 유아 세례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전에 막 그냥 받았던 세례가 후회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다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받은 그 세례지만 그때 받았던 그때 내가 어떠한 이 신앙 고백을 드렸는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이 교리의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쭉 간단하게 이제 검증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씀, 우리의 성경과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성도로서 새 몸을 입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